8월 9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그 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이 주일 말씀 전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다시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말씀이 등불이 되어 한 주간을 밝힐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시어 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현세 속에 주님이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실체를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그 또 다른 허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나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선물을 받고 또 신앙의 은총에 힘입어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여러 풍파와 또 환난의 그 잦은 바람이 이 여정 가운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오늘 복음의 그 배와 같이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혼란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께서는 힘이 빠져 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힘으로 다시금 충만케 하시어 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장본인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여야 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느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할 뿐입니다.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실망 중에, 혼란 중에, 병 중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듯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제 신앙의 여정은 오늘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총을 또한 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바로 은총의 바다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영적인 삶,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발을 그 불가능의 미지의 그 영역 속으로 내딛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어 그 발길을 옮기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만 의지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무리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여정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적지도 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한 발을 내딛고 그 여정 가운데로 발길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역시 내가 정해놓고 내가 걸어가는 그 여정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자 그 믿음이 충동을 느끼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과 같이 이 베드로도 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의지했던 시간은 잠시뿐이었고 이어서 그 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바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등불이 나를 이끄는 대로 온전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을 그 곳을 향하여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이 거센 바람과 같이 이 여정을 방해하고 혼란케 하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각자가 걸려 넘어지는 악으로의 그 걸림돌이 각자가 조금씩 다를지라도 대동소이하게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물에 빠지듯이 유혹에 빠져서 제약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곧 손을 내밀어 우리 각자를 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 탯줄이 모태에서부터 그 한 생명을 잉태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힘과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늪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민 손을 통해서 끌어올리시자 다시금 우리는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파스쿠아의 신비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며 3번씩이나 넘어지셨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넘어짐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듯이 바로 그분의 파스쿠아의 신비인 부활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일독서의 열왕기 상근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듯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혼란 가운데, 그 시끄러운 가운데, 그 거센 파도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현존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조용하고 주님과의 은밀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우리의 존재됨,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끌어올리셨듯이 우리들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민 손이 그를 다시금 끌어올렸듯이 우리를 끌어올릴 때까지 인내와 또한 겸손함의 덕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의 사도 바오로가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정언해 줍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촉되어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후손답게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어 시작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빠지는 그런 죄악의 걸림돌을 넘어오면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 삶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나의 삶이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순간순간에 당신의 자비로 나를 다시금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다시금 걸어가게끔 하신 장본인이 바로 오늘 그 제자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였듯이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기도문의 그 기도문처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이번 주간도 진정으로 하느님 자녀답게 우리에게 심겨진 그 효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진정으로 하느님 아드님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